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날 이렇게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맞이해가지고선 아니고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가족들이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을 좀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차장에서 주차해놓고서 내 이제 나오면서 주차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왜 다른 데는 돈 잘 쓰는데 주차비가 꼭 아깝잖아요. 이렇게 주차비는 아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불법 주차해놨다가 딱지 막 끊고 막 그러는 게 우리들인데, 보니까 입구에 다자녀 할인 이렇게 딱 써있더라고. 50% 할인. 다자녀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다자녀고. 애들도 차에 다 타고 있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거기를 몇 번 다녀봐서 이게 서울 시민들만 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혹시 그 사이 혹시 제도가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정산하시는 분 곳에 어떤 분이 계시길래 창문을 열고 혹시 경기도 다자녀인데 안 되나요? 그랬더니 경기도는 안 된대요. 그래서 아쉽네요.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제가 조금 그냥 부드럽게 속으로는 경기도 사람은 경기도에서만 놀아야 되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속으로는 그랬는데 표현으로는 아쉽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가려고 하는데 그 정선소에 계신 분이 저를 눈을 딱 마주치면서 똑바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아는 분 같은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했죠. 저도 그런 상황에서 저분이 누굴까 막 머릿속을 막 돌려야 되거든요. 아는 분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먼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소름. 근데 이제 막 차에 이제 평상복 입고 약간 좀 어두워지려고 하고 있어서 얼굴을 알아본 게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서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 목소리인지. 그래서 이런 줄 알았으면 할인해 주실 거 막 그렇게 아니라고 수고하신다고 괜찮다고 하고 얼른 차 빼고 나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속에 있는 말 했다가 큰일 날 뻔했다. 저분이 나중에 기억하고 목사님 정말 인격이 참 진짜 어쩌다 왜 이러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날 이제 그 아주 짧은 그런 순간에 있었던 일이지만 내가 그때 몇 단어 안 되는 말을 주고 받으면서 다른 표현을 썼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약간 거칠고 아니면 불평이 가득한 그런 표현을 했으면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좀 어때야 될지를 좀 살펴보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특히 같이 간단하게 식사하고 같이 모여 서로 교제하면서 체육대회도 하고 할 텐데 승부욕이 발동되시면 약간 흥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미리 예방주사 놓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어때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에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떠한 출판사에서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새 책 나왔습니다 하고 보내준 책이 있어서 책을 받아봤는데 책의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화면에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험담, 그 일상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프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쭉 읽어보는데 이 책의 서문에 왜 이 책을 쓰셨는지, 이 목사님이 쓰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비춰주셔도 되는데 왜 이 책을 쓰셨냐면 이 목사님이 어떤 한 교회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셨는데 목회한 지 한 몇 개월 정도 재밌게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좀 면담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서 그분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처음에 보니까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아서 좀 각오하며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한테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건 목사님은 말이 너무 많으세요. 많아도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신에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과 대화하는 게 부담스럽고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지레 겁을 먹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충격 받을 만 하잖아요.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서 고민하고 또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깊이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돌이켜보고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다가 성경 안에서 말에 대한 그 원리들을 찾아내서 자신의 말도 점검하면서 성경적인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성경대로 잘 설명을 해놨는데 너무 좋은 책이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출판사에서 저한테 책을 공짜로 보내줬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홍보는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말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시점부터 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존재를 만들고 생명을 주시고 풍요와 복을 주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 뒤에도 성경이 세상이 만들어진 그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데 다 어떤 구조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지막에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가 계속 반복해서 창세기 제일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무도 풀도 채소도 물고기도 새도 짐승들도 모두 있도록 하신 게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이 복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뭘로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 일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또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말을 주셔서 생물들의 이름도 붙이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생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기쁨과 사랑과 행복과 풍요로운 그런 약속들이 이 말을 통해서 많이 오가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고 생명을 부여하면서 그 세상이 조화롭게 움직여서 각각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말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말은 생명을 주고 살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의 힘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에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보면은 요거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대로 나왔네요. 한번 이 부분만 말의 생명의 힘, 살리는 힘이 있는 이 부분만 한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여러분 여기 있는 두 말씀처럼 지혜로운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처럼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고 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력을 주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나무와 같은 부드럽고 선한 말들을 늘 입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사실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의 지혜를 주시기를 좀 구하고 있어요. 아픈 상처도 좀 위로하고 어루만져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에 대해서 특히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요, 뭐니 해도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잘 전하고 싶고 또 잘 설명하고 싶은데 부족하다고 느낄 때 또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막 힘들 때도 있어요. 특히 일부 예배 드릴 때는 설교하고 나면요, 마음이 복잡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사과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죄송하다고, 지난주에 죄송했습니다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제 마음이 그렇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실제로 설교를 하면서도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등에서 식은땀이 막 날 때가 있거든요. 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 번 느끼셨죠? 살리는 말, 생명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2부 들으시는 분도 2부 때도 느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부 예배 때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이거 나가지고 나서 이렇게 앞에 이제 현관에 나가서 인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마음이 막 힘든데, 근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늘 힘과 격려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냐면 우리 교회 제일 형님 되시는 죄송합니다. 원래 성도님들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 안 되는데 우리 제일 형님 되시는 우리 최진석 집사님. 최진석 집사님은요, 항상 예배드리고 나오시면 우리 정 목사님은 말이야 그러면서 저를 항상 그 말씀에 대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설교에 대해서 칭찬할 게 없어졌는지 우리 정 목사님은 자세가 꼿꼿해. 뭐 어떻게라도 칭찬해주고 싶으신 거죠. 정말 생명나무 같은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랬다고 이제 막 끝날 때마다 목사님 막 설교 칭찬,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로 정말 제 신앙의 선배님께서, 인생의 선배님께서 젊은 목사이지만 소중히 여기고 좋게 봐주시니까 늘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을 향한 좋은 말, 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은 상대방을 살리고 생명력을 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명력이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소생케 하는 그런 말들을 더 많이 연습하고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노력하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리에서 좀 사과를 하나 좀 해드릴 게 있는데, 제가 좀 칭찬에 약해요. 칭찬이 좀 인색해요. 느끼셨죠? 네, 제가 좀 칭찬이 인색한데, 그래서 특히 훈련하시는 분들 저한테 좀 상처받으실 수도 있어요. 생전 칭찬 한마디를 안 해주니까. 너무 공감하시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같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을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에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것처럼 말에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에는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죽이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양파 실험 같은 거 본 적 있죠? 화면 좀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물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양파를 2개를 얹어놓고 한쪽에다가는 좋은 말을 하고 한쪽에다 막 나쁜 말을 하면, 좋은 말을 한쪽에는 막 이렇게 싹도 잘 나고 나쁜 말을 한쪽은 싹이 안 나고 막 썩고 그런다. 이런 실험을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 때 해보고 한 적이 있죠? 있죠? 없어요? 그러면은 안 해도 돼요. 왠지 아세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거 사실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제가 동심 파괴해서 죄송한데 이거 사실 아닙니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실험해 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해봤다고,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어떨 때는 욕먹은 양파가 더 잘 자라더라. 그럼 그 양파는 무슨 조폭입니까? 욕먹으면 더 잘 자라게?
이거는 그런 거 무슨 뭐 말이 무슨 뭐 좋은 말은 좋은 파장이 있고 나쁜 말은 나쁜 파장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말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질서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이 풍성했던 그때 창세기에 보면 또 다른 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되 혹시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죽는다고 했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 믿지 마.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걸 먹으면 오히려 너한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 하나님이 되고 싶으면 너도 그거 한번 먹어봐. 여러분, 사탄의 이 말은 생명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그 세상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는, 단절시키는 그런 죽이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사람의 말은 그 바로 뒤에 사람이 하는 말들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이런 말들을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막 나오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아담과 하와가 쏟아내거든요. 그 이후로는요, 사탄의 그 말에 유혹에 넘어간 이후로는요, 인간의 마음은 온갖 무익하고 악한 말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돼버린 겁니다. 말의 이러한 위험성을 아까 읽었던 말씀의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하고 15장 4절, 나머지 절반 부분들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도 있으나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도 있고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로미오와 줄리엣, 햄릿은 셰익스피어 아시죠?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연극을 만들었는데 그 연극 햄릿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나오는 부분이 색깔이 이상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 사람은 비수를, 칼을 손에 들지 않아도 가시 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 연극 햄릿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죠. 지금은 뭐 말뿐만이 아니에요. 카톡, 문자, SNS 통해서 댓글 통해 가지고 비수 정도가 아니죠. 총알로 우리 저격한다고 그러잖아요. 저격한다고 하잖아요. 저격이 뭡니까? 스나이퍼. 암살하는 게 저격이죠. 그런 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고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서 비수에 찔리고 총에 저격당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일들이 줄어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만 3년 지나서 4년째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십시오. 제가 들어보니까요, 많은 목회 선배님들이 목회 처음 시작하고 3년, 교회 처음 시작하고 3년이 제일 힘든 시기라고. 근데 우리 그 마의 3년을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아니, 여기 이거 박수는 예상 못한 건데. 그 마의 3년을 우리가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 너무 좀 이제 친해졌고 서로 잘 알게 됐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해서 한 말인데, 나는 당연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비수가 돼서 꽂힐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까칠해서 그래. 그 사람 너무 예민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수도 있죠. 그분이 유난히 말에 예민하고 말에 유난히 더 까칠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하는 이 말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는 말인지 사람을 근심에 빠뜨리는 말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말을 조심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말 조심해야 될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조심하자. 가까운 사람에게 조심하자. 가까운 사람에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격을 말로 깎아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말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제발 비교 좀 하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있으시면 그 마음을 좀 말로 좀 잘 표현해 주십시오. 부드러운 말, 살리는 말, 칭찬하는 말로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다시, 그렇게 부드러운 말, 살리는 말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 여러분들 만족스럽죠? 그런데 자녀 여러분들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들 꼭 잘 들으세요.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아주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재능인 줄 아세요? 꼭 부모님이 싫어하는 말만 해.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이 싫어할 말을 그렇게 잘 골라서 해요? 그 많은 단어 중에서? 그 많은 표현 중에서 부모님 막 가슴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말들 어떻게 그렇게 딱딱 집어서 잘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도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어른들도 말에 감춘 칼날에 베이고요. 찔리고 아프고 상처받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다 옳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도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부모님들을,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인생의 선배님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점점 우리 선배들에 대한,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에 대한 존중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 그 다음에 무슨 꼰대 같은 이야기 한다는 자꾸 그런 표현 하시는데, 라떼 그런 이야기 하신다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좀 하시면 어때요? 여러분은 나이 안 먹을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버거킹 가가지고 할인 쿠폰이 있어서 그 할인 쿠폰 적용받아가지고 싸게 햄버거 먹으려다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막 쩔쩔매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그냥 카드로 제 돈 다 내고 먹었거든요. 뒤에 사람들 막 있는데 뭐 다시 취소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게 막 너무 막 눈치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막 버벅버벅 거리면서 못해요. 새로운 기술 받아들이고 새로운 거 적응하는 거요. 다 누구라도 힘든 일입니다. 기술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더 훨씬 더 잘 알고 그런 것들을 잘 익숙하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어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 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가까운데 소중한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력 있는 말,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수가 감춰져 있는 그런 말들, 가시돋친 말들, 잔인한 말들을 우리가 먼저 줄여가고 우리가 살리는 말, 복음의 말, 능력의 말들을 우리 입에서 먼저 이야기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말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말이 변하게 되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 12장 18절, 15장 4절 한번 이제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해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로 잘 표현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